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 관하여 이 아침에 생각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은 영연방 게임이라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 게임인데 4년마다 예전에 영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연방의 회원국이 74개 나라가 됩니다. 이 74개국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인데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일명 그들은 일컬어서 작은 올림픽이다 그렇게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게 열렸어요. 어디에서 열렸냐면 영국의 버밍햄에서 열렸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8일에 걸쳐서 이 게임이 열렸었는데요. 이 개회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황소가 등장을 합니다. 황소가 등장을 하고 황소 코에서는 하얀 연기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리저리 저을 때마다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놀고 황소에게 머리 이렇게 갖다 받쳐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세계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BBC 영국 방송이 또 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도 그런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계하지만 사실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변에 보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한다. 즉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죠. 이거를 하기를 원하는데 되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아니에요? 사람이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유약함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이 이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마음에 믿는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대상화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놓고 거기에다가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거기에다가 투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마음, 그래서 나보다도 능력 있고 나보다도 강한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전가하게 되어지는 것.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힘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저기다가 절을 하고 저거를 섬기면 복을 준다. 바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나오죠. 바로 이 바알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도 밑에서는 무엇을 버렸죠?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서 뛰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리고 이 신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황소가 등장하죠. 황소가 등장을 해. 그게 바로 송아지 우상이 그게 뭐냐? 나중에 보면 이게 바알과 다 이제 연결이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게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거든요. 바알은 뭐냐면 주인이다, 남편이다, 소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바알을 주인으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바알을 남편으로 삼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알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이런 농사의 신입니다.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죠. 또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타산의 신이기도 하고요, 전쟁을 주관하는 그런 신입니다. 아울러서 그의 배우자인 아스타롯과 함께 그 셈조 계통의 그런 고대 가나안 땅 근동에서 이제 많이 숭배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가 성경 말씀에 보면 각 지방마다 바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알은요, 해가 돋기 전에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사 드리는 집들은요, 보면 언제 제사 지내지요? 그렇죠? 해 돋기 전에 밤에 혹은 아침에 이른 아침 일찍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알 숭배는요,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굉장히 음란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신전의 여사제와 더불어서 음란 의식들이 거행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드려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바알 숭배가 여러 군데에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요, 바알 숭배를 아주 극에 달하게 했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예루살렘 거리와 또 예루살렘 집집마다 지붕에 가보니까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향을 피운 제단들이 발견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의 시대는 뭐가 판을 치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이와 같이 바알 숭배가 만행을 했어요. 이 세상에도 영적인 암흑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되어지고 자꾸만 퍼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사탄을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즉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마의 왕자라는 말이에요. 악마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금송아지는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사탄에 절하고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섬겼는 것인데, 이런 우상 숭배에 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걸 만들지도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에게 섬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공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실체는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요 사람의 수공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금으로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고 모양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익한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8절에도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상의 실체는 뭐냐?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는 것이 바로 그런 게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요 사람의 수공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사람들에게 결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지금도 찾아가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도와주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뭔가 자기보다도 초자연적인 존재, 자기보다도 더 능력이 많은 그런 존재를 대상을 해서 믿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초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토정 비결을 보러 가고요. 또 올 1년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래가서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길거리에도 보면 사주관상 팔자 전봐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요, 이 깃발꽂은 아주 이 점을 쳐주고 또 신들린 사람들, 무당의 깃발 꽂힌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줍니까? 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에, 즉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세벨 왕비 때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너무너무나 이제 우상 숭배가 극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가뭄이 들게 하셨거든요. 벌을 내리게 되었을 때에 아합 왕과 이세벨 그의 아내가, 이게 다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다. 엘리야 선지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원망을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든지 간에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남자들 450명 바알 선지자 대결이 붙게 되어집니다. 대결이 붙게 되어질 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이름을 불렀어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단 주변을 막 뛰놀면서 바알의 이름을 막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그 쌓아놓은 송아지를 취하여서 잡아는 그 단에 그것이 불이 내려서 사려는 신이 참신이라고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도움을 주지 않아요. 바알 선지자가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450명이 불렀지만 아무 도움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에도 부르고 하루 온종일을 불러도 여러분 우상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는 그만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의 모든 재물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만들어놓은 그 에스코트라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을 지켜주거나 도움을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이와 같이 허무한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나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걸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질투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질투가 없죠. 나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질투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 그러면 그 아내가 질투하겠어 안 하겠어요? 질투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질투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다른 집에, 이웃집에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더라. 그러면 여러분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질투 안 합니다. 왜?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질투가 없다는 얘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질투가 있다는 말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 그 질투는 뭐냐? 선하고 거룩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만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허망한 신들, 거짓된 신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속에서 질투를 발하게 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게.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는 뭐 하는 것이다? 범죄하는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게 그게 바로 뭐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마음의 교도도 믿고 집에서 제사도 드리고, 이거 짬뽕하는 거 우리 하나님 원치 않아요. 이건 뭐냐면 나 겸하여 섬기는 것이거든요. 겸하여 섬기는 것이. 어떤 할머니가 새로 예수 믿기를 시작을 했더랍니다. 예수 믿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다 끝나고 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더니 남의 답을 그러더래요.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할머니 그게 뭔 얘기? 뒤에 왜 그건 붙여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아멘 해놓고 거기에다가 그거를 붙였냐?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면 내가 천국 가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면, 부처님이 진짜면, 내가 거기 안 되니까, 부처님이 진짜면 부처님도 내가 그거 남의 배 탑을 했으니까 거기 들어가게 해줄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붙였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하여 섬기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로지 너희가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하고 같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그러고, 그 상도 만들어 놓고, 예수상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또 그 다음에 성인상도 만들어 놓고, 제자들 상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하지 않습니까? 경배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 종교도 가지고 저 종교도 갖는 거, 이거 하나님이 겸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즉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의 내리기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 4대까지 그 죄를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노가 임한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정에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 여러분 삶 속에 재앙이 왜 옵니까? 진노가 왜 옵니까? 안 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고통이 왜 이렇게 많고 슬픔과 눈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진노받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눈물 가운데,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사건 사고 가운데, 전쟁 가운데에 기아에서 굶어 죽는 그런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런 여러분 형벌들, 이런 진노가 하나님 앞에 임한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바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을 고통과 그 형벌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고난에서 여러분 세세 끝나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될 때에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상 숭배를 꼭 기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늘에 사무치는 그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 헛된 것 섬기지 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재앙 받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재앙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상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는 또 어떤 것이냐, 성경이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것은 헛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들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우상은 무엇이라고요?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쫓아가봐야 허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년 믿었으면, 30년 섬겼으면 30년 허망한 짓 한 거예요. 60년 믿었으면, 우상 숭배했으면 60년 허망한 짓 한 거예요. 100년을 믿었으면 100년 그 자체 모르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돕기를 합니까? 그 우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줍니까? 그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까? 형통하게 합니까? 삶을 보다 낫게 만들어 줍니까? 지혜롭게 만들어줍니까? 똑똑하게 만들어주긴 합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철저하게 삶을 파괴합니다. 철저하게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무너뜨려버리는 것, 인격을 무너뜨려버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의 대저 제사하는 것들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말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하는 모든 것, 우상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를 섬기는 것, 무엇이라고요? 귀신과 지금 교제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커먼웰스라고 하는 이 게임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건 뭐로 시작을 합니까?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귀신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게임 전부가, 거기에 속한 나라 전부가 지금 무엇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귀신 섬기는, 귀신과 교제 나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인격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을 가진 자가 귀신과 교제 나눕니까? 참된 인격을 가지시고 고상한 인격을 가지시고 온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정신과 여러분들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와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에 관한 어떤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 형상화되어진 우상이 있죠. 구약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우상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다시 4절로 다 같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뭐 달의 형상, 별의 형상, 해의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절하고 섬기는 거, 혹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거를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들, 동물들 이것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혹은 물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 우리는 문화 속에 뭐가 많죠? 인어 공주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이거 섬기고 절하고 경배하고, 혹은 땅 위에 겨다니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그 어떤 형상이든지 이런 걸 만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뭐냐?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너를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비교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금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딱 받고 내려왔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지금 막 그 엄청난 그 영광 가운데 진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세가 떠나고 나면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자신의 형상 만드는 것조차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가서 절하고 그것을 모셔놓고 경배하고 예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교서, 즉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으로, 하나님 비슷하게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속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혹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거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거에다가 막 이제 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알 우상을 보면 바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고고학에 의해서 발굴한 걸 보니까 이렇게 딱 사람같이 서 있는데요, 이 머리에는요 소뿔 2개가 탁 달려 있어요. 그리고요 한 손에는요 망치가 달려 있고요, 한 손에는요 창 같은 그런 긴 작대기가 이렇게 딱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다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뭐 농사를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을 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어공주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는 얼굴은, 머리는 뭐고요? 사람의 모양이고 뒤에는 물고기의 형상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설화라든지 그 다음에 벽화 이런 데 보면 그런 우상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비교서라도 이런 우상 만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성경에 찾아보니까 마음속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눈으로 이와 같은 형상은 안 만들지만은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심, 사람의 마음속에 자칫 잘못하면 누구든지 다 탐심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서 탐심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자기가 갈망하는 것, 자기가 즐기는 것, 자기가 보물같이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탐심을 통해서 발동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탐하는 자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돈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건강이 나는 더 중요해, 건강이 최고지 라고 생각한다면 건강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는 명예가 최고야. 사람은 명예를 가져야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명예가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이 믿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떻게 빠지느냐면 신명기 13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는 여러 경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적과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꿈을 꾼다,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킨다, 어떤 막 놀라운 일을 행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 막 다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도 막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귀신도 역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낫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내 병 낫기만 하면 최고지 뭐, 그래도 거기 가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가 혹은 아내가 친구가 어떤 사람들이 자꾸 깹니다. 야, 거기 한번 가보자,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자꾸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들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쪽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3장에 말씀을 합니다. 진멸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즉 우상에 관계됐던 물건들에게는 손조차 두지 말고 다 뭐해라? 불살라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랍니다. 방송 설교를 듣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 자개농이 있습니다. 자개농이 있는데 그 자개농에 용 그림이 있는데 너무너무나 잘 만든 건데 이게 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 목사님 물어보니까 얼마입니까? 1억이래요. 자, 그러면 자기 집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자개농에 용이 있어요. 그 자개농이 얼마짜리라고요? 1억짜리래요.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자개농을 어떻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내버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1억짜리 농인데 이걸 갖다가 내버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혜로워서 집사님, 당신이 마음에 가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하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참 망설이다가, 그래서 이제 물었더랍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거 갖다가 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1억짜리 농이 있는 것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저주가 들어오고 진노가 들어오고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보다는 그거 갖다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 받는 그 일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상 숭배는요, 그거보다 더한 재앙과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나는 이걸 추구해야 산다라고는 생각했던 그 이성 속에, 그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거 여러분 내버리십시오. 그건 내버려도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더 나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가 이와 같이 문화 속에 만연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곳에 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라. 아멘. 4절 끝에는 만들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만들지도 말아라, 절하지도 말아라, 섬기지도 말아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사람들이 그 만드는 것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에다가 막 공을 들이고 밤낮 찾아가서 빌고 해보세요. 이거같이 딱할 노릇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뭔가 믿을 대상이 필요하니까 만들어니. 여러분들이 절한다고 우상이 너 왔구나, 또 절을 하는구나 흐뭇해 하십니까? 웃는 거 봤습니까? 향을 피워서 막 기쁘게 해드린다고 향 피워도요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두 손을 싹싹 빌며 공을 들여도 여러분 듣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합니다. 재물을 드려도 맛도 못 봐요. 그 앞에 차려놔도 눈으로 보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만들지 말아라, 그것도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에 섬기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의 자리에는 뭡니까? 문화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상의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상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마음의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돈을 섬기고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권세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인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행복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상의 여러분들의 자녀 천대까지도 복을 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우상숭배 문화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러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문화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참 우상숭배 문화가 많지요.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뉴스에도 혹은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매스컴으로 중계되어지기까지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커먼웰스 게임, 여러분 이거 우상으로 시작하는 그런 게임.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사망자가 158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그런 자리, 그런 축제 아닙니까? 할로윈 축제가 바로 그겁니다. 귀신 섬기는 그 축제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런 데 참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참여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재앙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158명, 부상자가 152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새는요,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로윈 축제 그건 다 뺍니다. 다른 말로 싹 돌려놓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여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외국에 있잖아요. 아들, 딸들은요 한국에 있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집집마다 전화 걸어가지고 뭐 했냐면 우리 아들, 딸들이 거기 갔었는가 안 갔었는가 전화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는 일종의 문화입니다.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참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문화, 여러분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 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집마다 뭐 어떤 사무실을 연다, 차를 새로 산다 그러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냥 절을 하고 시작을 하고, 새해도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시작하는, 여러분 이런 우상 문화에도, 여러분 숭배 문화에도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왜냐? 제사는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마세요. 제사하지 마세요.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절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오늘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사랑해라.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시편 115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를 무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때문에 예수의 피로 적셔있는 심령은 모두가 다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죄값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희망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희망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상에서 나와서 썩은 것에서 나오고 무익한 것에서 나오고 죽을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 안에서 밝은 광명의 빛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탐심을 키우면서 이걸 꿈이라고 이걸 비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작용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에 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함을 느끼기를 원하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무질서한 상태가 뒤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혹은 우리 문화 속에 곳곳에 편만해 있고 숨어 있고 도사리고 있는 이런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이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